할렐루야. 오늘도 하늘이 일어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친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 개개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품어주시는 그 아빠,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오늘도 모든 만물과 호흡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단지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단지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주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살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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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아버지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도 이 자리에는 없지만 마음과 영혼은 늘 우리와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구정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를 느끼게 해주시고 또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쭉 이 말씀이 마음에 남아 우리의 앞길을 밝게 비춰주길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또 송이자매 영상 안 꺼도 되는데요? 네, 또 반가운 얼굴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오늘 특별히 인사 나누실 때에 특별히 축복하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나타나는 사람들은 뭐 승윤 형제나 송이자매나 또 열심히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 뒤에서도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 팀도 있고, 또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빛과 소금과 같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하실 때에 당신 덕분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한번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당신 덕분에 저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요. 또 여러 가지 처리할 일도 많았지만 또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하루 있어서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예배, 물론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는 있지만 청년부 예배 또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같이 나와서 말씀 안에 교제하는 귀한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광고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과 같이 내일도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9시 예배, 11시 예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장 예배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해 주시거나 혹시 잘 모르겠다 싶으면 바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준 형제 이름이 안 보이던데 이제 내일 모레예요. 2월 1일 날 생일인데 우리 축하한다고 또 문자 한 번씩 보내주시고 볼 때마다 예, 저는 교회에서 보기 때문에 예, 또 예, 연락 한 번씩 취해 주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데 사실 지난주에 예은 사모님이나 저나 특히 예은 사모님 많은 걸 준비했는데 또 그게 또 흘러가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의 마음대로. 그래서 또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많이 돌이켜보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도 또 기도회 영상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를 할지 많이 기대가 되는데 예배 후에 또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을 빼고 3주 정도 더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19절인데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생략된 말씀들도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16절에서 19절까지 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회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요. 이런 기회들이 몇 번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형용사를 붙인다면 여러분 앞에 어떤 형용사를 붙이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만약에 어떤 자매님을 다짜고짜 지목을 해서 아무개 자매님은 앞에 어떤 형용사를 붙이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예쁜이라고 붙일래요? 아니면은 저는 귀여운이라고 붙일래요? 만약 형제에게 물어본다면 멋진 혹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용사들을 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의 시기에 대략 25, 6살 정도 때의 일인데요. 저도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었지만 제가 교회에서 또 이런 소개를 하는 새 가족이 제가 있었던 청년부에 왔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약간 이벤트 같은 그런 레크레이션 같은 느낌으로 서로의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약 3살 정도 많은 한 형이
제 평생의 기억에 남는 그런 형용사를 본인 이름 앞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이번에 형제님은 어떤 형제님입니까? 이렇게 소개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안녕하세요. 저는 구원받은 김땡땡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었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그 눈빛에서 나오는 그 당당함에 이렇게 기선제압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저 형 멋있다. 저 형 너무 멋지구나 이러면서 매료되는 시간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형과 같은 눈빛, 그 당당함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즉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모두 담당하셨고 거두어 가셨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면은 나는 구원받은 구자훈입니다. 구원받은 박승윤입니다. 구원받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중간에 생략한 부분도 있지만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시편 51편은 누가 쓴 시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저쪽에서 우리 예은 사모님 저희 아내가 다윗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예, 51편도 맞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렇다고 1편에서 51편까지 모든 시를 다윗이 지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51편만큼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국기가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별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 문양 이렇게 세모 2개 뒤집혀 세모해서 그 별 모양이 박혀 있는 그 국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국기에 나오는 그 별이 바로 다윗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국기에 새길 만큼 그런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전쟁에 능한 왕이었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그런 용사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왜 위대하게 기억을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을 하셨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윗이 겸손한지를 알 수 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이 시가 어떤 시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후에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2주 전 정도에 이제 또 다른 다윗의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표제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보시면은 이렇게 저 같은 거 보이시나요? 여기 51이라고 써있는 옆에 파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51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 중에 가장 다윗 개인에게는 치욕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많은 아내를 거느린 사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그런 것이지만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신하의 아내를 뺏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바람 잘못 피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가 지금 3000년도 넘은 시간 동안 우리들 지금 저희들도 그 말씀을 보고 있죠. 이렇게 회자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제는 다윗이 직접 전쟁에 안 나가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궐 위 옥상을 이렇게 거닐고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유부녀가 그렇게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만 것이죠. 그러고 그 밧세바의 모습에 미혹이 되어서 그 아내를 빼앗고 맙니다. 뺏기 위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이제 전투
가장 위험한 전투로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오늘날로 치면은 살인, 교사 혹은 간접 살인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다윗은 그 마음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네이튼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나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집에 양 한 마리가 있고 그 양을 매우 예쁘게 키우고 있는 그 가정이 있는데 옆에 수백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가 와서 그 양 한 마리를 뺏었다. 그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자 다윗은 자기의 얘기를 하는 줄도 모르고 화를 내면서 그 나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나단이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왜 위대하냐,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이냐 생각했을 때에 다윗은 잘못을 하지 않아서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도 똑같이 우리처럼 실수를 하고 또 우리가 아직 행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나쁜 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던 모습, 그 겸손한 모습을 보며 우리가 다윗은 위대한 왕이다라고 기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51편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시는 어떤 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음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옆에서 지켜보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에 다윗이 그 이후에 어떠한 기쁨을 갖게 되었는가, 어떠한 회개의 기쁨을 갖게 되었는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저가 정말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겁니다. 이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시면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51편 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5글자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고 나의 죄를 지워주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갔을까요? 너무나 쉬운 대답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은 이유는 바로 다윗의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찾아갔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기꺼이 용서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나요?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 죄인이라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또한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죄에서 자유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너가 어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단 말이냐, 무슨 권위로 그렇게 말한단 말이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뭐죠? 바로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인간이나 혹은 다른 어떤 행위나 다른 어떤 그런 우상들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 죄의 용서를 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또 함께 성경을 따라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4절을 보시면은 유난히 죽게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첫 앞부분에 죽게만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에게만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잘못했다, 범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와 또 우리아라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직 예수님만, 주님만 높여드리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예수님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뿐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또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다른 어떤 존재에게 구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그리고 죽게 잘못했나이다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용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이제 뒷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그 사랑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나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사랑이 없으신 분인데 억지로 사랑하려고 억지로 용서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스스로 사랑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소스,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쳤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캐릭터, 인자하신 캐릭터, 그 긍휼하신 캐릭터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정말 나의 논리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익스큐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날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다 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라고 세실 정도로 다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잘난 점, 나의 위대한 점, 뛰어난 점을 다 아신다는 뜻일까요? 뭐 그런 뜻도, 나의 장점을 아신다는 뜻도 되겠지만,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의 죄악, 나의 가장 더러운, 나의 가장 은밀한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세어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캐릭터, 사랑과 긍휼, 그거를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캐릭터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어로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ESV 성경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여기 U가 하나님입니다. You delight in truth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신다. 진실하심으로 기뻐하신다라는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은 진실하신 분, 영어로 faithful한 그런 분이시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너무나 즉흥적이시고 그때그때 감정적이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참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faithful, 매우 신실하시고 진실하셔서 늘 그 약속을 지키시고 준행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를 알았을 때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어제 금요 예배에 여러분 몇 분이나 오셨는지, 인터넷으로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또 같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또 금요 예배도 오셔서 꼭 말씀에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 듣는 시간을 늘려나가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사람들이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라는 의미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바로 밖으로라고 하는 그 에크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의하다라고 하는 몰로게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즉 밖으로 동의한다라는 게 뭐냐면 밖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동의하면서 고백한다. 바로 공적인 public confession을 이야기한다라고 어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publicly confess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나의 죄가 너무나 부끄럽고 공개되어지기 싫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통회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자, 긍휼, 사랑이 한 덩어리고요.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faithfulness, 진실함을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두 성품을 의지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어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과거에 했던 약속에 맞게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좋겠는데, 회개라는 단어 영어로는 repent, 그 단어를 repent라고 하는 단어로 분해해 보면 어떤 거냐면 re라고 하면 reverse거든요. 반대로 pent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 발로 하는 그 페달 뭐 그런 단어와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 뭐냐면은 거꾸로 마구 페달을 밟는다. 이게 언어적으로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잘못을 돌이켜서 내가 죄의 방향, 이쪽이 죄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도 지켜낼 때야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되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언행이 일치돼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특히 우리 청년부 안에서 교제를 하다 보면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로만 하는 그런 가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행동도 따라주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쯤 언행일치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나요? 저에게 답이 있는데 평생 우리는 아마 100% 언행일치,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는 정말 절망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망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너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리고 그를 마음으로 욕하면 똑같이 살인한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여자를 보며 남자를 보며 음욕을 품으면 마음으로 간음을 하면 그것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으로만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 나라에서는 어떤 나라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했을 때에 그 마음의 고백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평생 우리의 말, 평생 우리의 고백을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고 자복을 하고 나아가면서 나의 행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말에 맞춰서 갈까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은혜이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사랑이시고 그는 긍휼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는 정말 누구보다도 faithful한, 누구보다도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뒤에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백해서 회개를 해서 모든 우리의 죄가 회복이 되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즐거움으로 변한다.
여기서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신 창조란 무엇이죠,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있는 거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조립이나 뭐 그런 의미 그런 단어를 쓰지 창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정결한 깨끗한 마음이 없는데 거기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셨듯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셨듯이 없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 우리가 회개의 기쁨을 누릴 때에 구원의 즐거움을 똑같이 회복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단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한국 드라마든 미국 드라마든 상관없는데요. 교도소가 배경인 그런 드라마를 영화도 상관없고요. 보신 적이 한 번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한국은 이제 교도소에서 출소를 해서 만기 출소라 그러죠. 그 형을 다 살고 예를 들어 1년형을 받으면 1년을 꽉 채워서 나온 사람들을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이 기다리면서 막 두부를 갖다 주는 게 한국의 그런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셨을 때에 그 죄인이었던 사람이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오는 그 배우의 표정이 어땠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밝은 표정이었겠죠. 그게 여러분 이상한가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가 오히려 어둡고 내가 더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라는 표정으로 나온다면 왜 저 사람은 저런 표정을 지을까? 저거 완전 설정이 말도 안 돼. 설정이 너무 완전 오바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죄를 다 치른 사람의 표정은 너무나 밝은 그런 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할 때에 저에게 나는 구원받은 아무개입니다 라고 소개한 그 형제의 표정 제가 말씀드렸죠.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자신도 처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깨달았을 때에 정말 그 해같이 빛나는 저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늘 날아다닐 것과 같이 기뻤던 저의 그런 모습들을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런 구원을 회복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이 시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또 나누겠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이 회개의 기쁨, 바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거의 그 그라운드, 가장 파운데이션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연초 1월 30일인데 올해에는 2021년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아니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송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 아들을 보내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자백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회개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청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